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이때 땅 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온 땅에는 폭력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타락함을 보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는 노아 홍수와 그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시작을 앞부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앞에 있는 창세기 4장 5장을 조금 돌아보면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성경은 가인의 후손하고 아벨의 후손, 아벨의 후손은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셋이었는데 셋의 후손 또는 아벨의 후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 아주 대조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손은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 에덴 동쪽에 거하면서 높이 성을 쌓고 목축과 사람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발전된 사회를 이뤄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도덕은 타락했고 폭력과 오만은 더해가는 내용이 창세기 4장 뒷부분에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아벨의 후손, 순교자의 후손이죠. 셋의 후손 같은 말입니다. 아벨의 후손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이들이 특별한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후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몇 살에 태어났고 누구를 낳았으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는 에녹처럼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드셀라처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년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아벨의 족보, 셋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에녹과 노아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4장과 5장이 대조되면서 두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다가 창세기 6장,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6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이 성경에서 중요한 이유는 노아 홍수 사건의 첫 부분, 시작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6장에서 1절부터 3절은 왜 노아 홍수 사건이 시작돼야만 됐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이제 그 말씀부터 읽으면서 함께 묵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실수를 범하여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120년 밖에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에 바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창세기 6장 3절이 처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말씀이죠. 내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노아 홍수에 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6장 3절을 보다 보면은 그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6장 3절에서 갑자기 노아 홍수의 심판을 말씀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생각할 때 2절에서 그 중요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게 6장 2절이고 3절에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 홍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노아 홍수의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이 노아 홍수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 또 왜 이들의 결혼이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해석,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에 의해서도 지지받는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 이런 해석인데요. 사실 이 해석이 성경의 앞뒤 흐름을 볼 때에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 얘기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아벨의 후손,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 같은 이야기죠. 창세기 5장 이하의 순교자 아벨의 후손 얘기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대조적으로 설명된다 그랬는데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무리들, 셋의 후손 아벨의 후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로 창세기 4장 5장이 대조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조되는 기록이 창세기 6장에 들어오면서 더 이상 구별되지 아니합니다. 창세기 6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결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구별되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별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심판은 세상의 죄인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딸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오는 겁니다. 책임은 죄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예배자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주께서 노아의 시대요, 심판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서 또 하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창세기 18장에서도 반복됩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믿는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믿는 이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왜 멸망했는가? 그 땅에 의인열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지요. 하나님, 만약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도 같이 멸망시키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의인 50이 있다면 그들 때문에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의인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40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30인이 있다면 20인이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 때문에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이유는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탓하기를 좋아하고 세상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창세기 3장 이후로 세상은 그랬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원래 거부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그들이 기뻐하는 하나님이죠.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창조주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문제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창세기 6장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처세술과 결혼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게 되는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창세기 6장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 잠시 세상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멋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예 결혼을 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꿈을 꾸고 거기서 기뻐하고 거기서 노래하고 거기서 슬퍼하고 거기서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잠시 마음을 빼앗길지라도 속히 죽게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창세기 6장 이야기는 시작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 이야기도 시작이 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노아는 이 절망과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 죄로 가득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죄로 가득하여 멸망할 수 없는 세상에 구원을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 뜻을 사람들이 보게 만들고, 이 뜻을 사람들이 만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확인되고 보이게 만드는 사람으로 여러분 노아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노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 사람들이 만질 수 있고 보게 만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게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만든 방주입니다. 방주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방주가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방주가 주는 메시지는 절망과 죽음이 아니라 소망과 생명의 메시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은 산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는데, 그 방주는 골고다 언덕의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20년 동안 노아에게 외치게 했습니다.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드러냈으니 노아가 누구인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의 통로로 사용한 사람,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의 주제를 뭐로 잡았냐면 왜 노아인가 라는 것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왜 노아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은 노아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를 통해 다시 생명이 시작되게 하셨을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 다시 소망이 시작되게 하셨을까? 질문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노아를 보면서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 나는 오늘을 사는 노아가 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생명을 꿈꾸고 다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오늘을 사는 노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왜 노아였을까? 라는 주제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읽어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개역 개정으로 읽으니까 좀 더 마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6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노아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땅의 죄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노아를 부르시는 장면까지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이상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급속히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만드신 걸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큰 슬픔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방주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5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슬픔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한가운데 갑자기 노아에 대한 소개가 3절에 나오는데, 이 3절이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찾을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 3절만 읽으면서 그 3절 내용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똑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끝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급진적으로 변화되었던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를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유대인으로서는 유대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반을 쓴 탁월한 지성인이었습니다. 누가 그에게 학문을 말하겠으며, 누가 그에게 율법을 말하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삶을 말하겠으며, 누가 그에게 가문을 말하겠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아니,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어찌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죠.
은혜를 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면 자기 자신을 향한 눈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언어가 변하고 인생의 고백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은혜란 뭡니까? 은혜는 첫째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요, 세 번째는 그를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생명을 내가 얻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먼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그분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데 대부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이 일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 느낀다면 사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급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인격적인 문제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시작되는 고민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머리로만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 내 심장을 헤치고 내 중심을 가로지르면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민인 겁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부터 조금 더 이어지는 노아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모욕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아무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 대하여서 그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쓰고 있어서 놀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우리가 먼저 알 것은 그의 행위가 완전하였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가 얼마나 죄로 가득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고 이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노아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한가운데서 노아는 어떻게 서 있었는가? 주 앞에 몸부림치면서 서 있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이후로 기록되는 노아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그의 이런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행위가 흠이 없고 그의 삶이 점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한 사람의 몸부림, 여러분 그 몸부림, 그 마음, 그 믿음, 그 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표현하기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행위가 아니고 그의 몸부림, 그의 내면의 믿음, 그의 간절함,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세상은 한없이 강한 힘으로 우리를 향해서 몰려옵니다. 노아의 때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온 세상에 죄로 덮였다 그랬습니다. 큰 힘을 가지고 믿는 이들을 무너뜨리게 다가오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노아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림은 마치
고향에 돌아가기 위하여서 거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가 TV에서 수천 킬로를 헤엄쳐서 자기 생명이 시작됐던 곳으로 돌아가는 연어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연어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면 반드시 나타나는 몇 가지 과정이 있죠. 그것은 계곡과 폭포,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늑대와 곰과 같은 짐승들의 모습도 같이 나타납니다. 연어는 생명을 걸고 자기 생명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연어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하구나 생각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 세상이 자기 고향이 아닌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거대한 물결이 온 세상을 삼키고 또 그 자신도 삼키려고 밀려오고 있을 때에도 자기를 지키면서 그 물결을 거스러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우리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간이 잠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다 지나가게 될 것이며 영원한 우리 본향에서 우리가 머물며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분명할수록 오늘의 거친 파도를 이기면서 우리 모든 몸이 상하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곳,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는 노아와 같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노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노아를 죄로 가득한 세대 가운데서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통로, 다시 소망을 이어갈 수 있는 통로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6장이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 5장에서 셋의 후손들, 아벨의 후손, 순교자 후손 얘기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창세기 5장 말씀에 의하면 1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셋이 있고, 셋의 아들 에노스도 있고, 게남도 있고, 마할랄렐도 있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도 있고, 에녹도 있고, 그 중에 노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 5장에 순교자의 후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1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10명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은 딱 두 사람한테만 쓰고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입니다. 한 가지는 교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을 가지고 굳이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본다면 그 퍼센테이지는 20%입니다. 10명 중에 2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12명의 정탐꾼 얘기 나옵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묵상해 보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이었습니다. 17%입니다. 믿는다 중에 일부. 여러분, 뭐 믿는다 그래도 전부 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동행한다는 뜻은 뭘까요? 동행한다는 말은 필요할 때 잠깐 만난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또 동행한다는 말은 어쩌다 지나가다 만나게 되는 관계라는 의미도 아닐 겁니다. 동행한다는 의미는 함께하는 것이요, 순간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삶입니다. 또 동행한다는 말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함께 간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두 사람이 발을 묶고 걸어가는 2인 삼각경주와 비슷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호흡 맞추고 속도 맞추고 거리 맞추고, 이런 그것이 동행이지요. 성경 가운데 이런 동행하는 관계의 좋은 예는 부부입니다. 모든 일을 함께 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외로움도 힘듦도 함께 하죠. 그게 동행이죠. 부부라는 것은 어느 일방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를 동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에녹의 관계를 동행이라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끌어가시고 결정하시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를 동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고 은혜이죠. 물론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 생명의 시작이시죠.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호흡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동행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노아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냐면 아주 기계적인 순종, 맹목적인 순종, 절대적인 순종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몇 년 전에 나왔던 노아라는 영화를 볼 때에도 그 감독이 만들어 놓은 노아라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기계적으로 순종하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노인네,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노아는 우리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그는 결코 맹목적인 순종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처음으로 이 땅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14절에 방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1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독백처럼 말씀을 많이 하세요. 독백처럼. 그 중에 3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려니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성경을 보게 되면 대상이 없이 독백처럼 말씀합니다.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 위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겠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대상이 없는 말처럼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하고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기 이전에 나온 이런 말씀들은 독백일까요? 노아와의 대화일까요? 독백이라 그래도 묵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하고 모든 것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게 동행이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면서 기계적으로 로봇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부른 게 아니라 함께 울 사람으로 부르셨고 함께 아파할 사람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멸망과 방주를 말하기 전에 땅을 향한 슬픔을 먼저 말씀하셨을 것이고 땅을 향한 아픔을 먼저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를 보게 되면 노아를 부르시면 노아에게는 큰 아픔이었죠. 사실 그는 주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첫 질문,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질문했죠. 저는 이 세 번째 노아의 모습에서 답을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주 좋은 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선데이 크리스찬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선데이 크리스찬은 아주 부끄러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선데이 크리스찬 됨을 거부해야 됩니다. 매 순간 교회에 나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그러나 매 순간 주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높아진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둠 가운데 소망을 통로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부르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가 오늘을 사는 노아가 되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이 민족과 역사 가운데, 열방 가운데 다시 생명을 이야기하고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